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간청해야 될 것을 간청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내보시는 유익한 때를 또한 간청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낙오제되지 아니하고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을 부르고 우리 대표의 황금자 권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심히 연약하고 품을 많고 죄 많지만 아버지 은혜 품 안에 주일을 3일 동안 보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3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우리의 발걸음 마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아버지 귀하고 복된 자리 어찌 나올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자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심으로 아버지 어둡고 더러운 영혼 근접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주님 날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연약한 고로 하나님 늘 그 말씀대로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 믿음 없는 자가 아니었고 아버지여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의 축복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같이 우리 성석해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여 교회를 붙잡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어둡고 더러운 영이 건너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영혼이 병든 자 잠자는 자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총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기업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은총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일꾼이 더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위에서는 믿음의 일꾼이 더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귀한 재단으로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아버지 날마다 퍼져나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도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영육에 강건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시는 은총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적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더하심으로 주님 메마르고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박혀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기에 부족함 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두 분 사모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을 충만함으로 하나님 더 건강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고본사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나야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 정부가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부정부패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서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연약한 나라를 아버지 집어 삼키고자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전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하나님을 더더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루속히 전쟁도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와 세계의 방방곡곡에 하나님 그 나라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송석기에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아시는 하나님 구한 것이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천천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신약 성경 378쪽에 있는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경 덮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황금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황권사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가 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 있죠? 1절 말씀 맨 앞부분에 보면 어떠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죠. 그렇죠? 그러므로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러므로가 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므로 따라서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결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무슨 얘기를 막 하고 나서 그러므로 따라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대한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대한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른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어질 것임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해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역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즉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맛을 너희가 알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젖을 한번 먹으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젖을 이렇게 찾듯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경험하였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대체 뭐가 좋은 것입니까? 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꽉 붙잡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좋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알겠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장 2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으로 그것을 믿게 되어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우리가 어떻게 입술로 고백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은 거듭난 자인데 구원받은 자인데 너희가 세상에서 흔들릴 때 어떻게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갓난 아기의 젖의 맛을 알고 물이 흠뻑 젖어 있네요. 밑에 갓난 아기의 젖의 그 맛을 알고 계속해서 어때요? 그 아기가 젖을 요구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아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맛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게 구원이니까 신령한 저주를 사모한다는 것은 이미 보세요. 이미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다시 그 맛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 9개월, 10개월 동안에 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젖을 먹었어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기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곧 구원으로 엄마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런데 그 뒤로 엄마 뱃속에 나와서 젖을 처음 먹었는데 그 뒤로 그 맛을 기억하여서 계속해서 엄마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아기의 몫이라는 겁니다. 엄마 젖을 처음 먹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면 다음에 그 맛을 기억하여서 그 소중함을 알아서 계속해서 그 신령한 젖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 여러분 찾아볼 것입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젖에 그치지 않고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때가 그때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때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제가 연계해서 설명하면 신령한 젖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하면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으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배고픔과 시련을 나에게 준 것인지 뒤늦게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단단한 것도 더 단단한 것도 더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게 되는 믿음의 분량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과 고통과 시름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내 믿음의 분량은 더 단단해지고 커지게 된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무엇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이스데테리아라고 적혀있어요. 아이스데테리아. 그 뜻을 찾아보니까 아이스데테리아가 그 뜻은 감각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감각기관. 사실 이 단어는 추적해보니까 스토아 학파가 자주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주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는지 틀리는지. 금욕주의자들.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옳지 않은지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 이 아이스데테리아라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런 지각, 즉 감각기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터졌어요.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어요.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혹은 그 반대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터졌을 때 그 일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사모하는 사람, 그 감각기관이 어때요? 조금 발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많이 사모하는 사람, 그에 비례하여 감각기관이 많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지각 능력이 우수해진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연단. 찾아보니까 이 연단이란 말의 어원은 레슬링 선수가 그 레슬링 경기장에서 막 무엇인가 훈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운동선수가 체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운동하고 훈련하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렇게 훈련할 때에 영적인 성숙한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신령한 맛을 이미 경험했다고 했어요? 경험 안 했다고 했어요? 경험했다고 했죠. 그렇죠? 오늘 피드백이 곧바로 오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신령한 맛을 경험하였어. 그렇죠? 경험하였기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신령한 집이 될 수 있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게 잘 안 돼도 자꾸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점점 더 많이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집이 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거의 마무리됩니다. 신령한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신령한 돌이 있어야 되겠죠. 신령한 돌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동행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계속해서 신화, 다른 말, 데이시스, 성화 이렇게 되어갈 때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것일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실천할 때 처음에는 잘못된 판단을 많이 내리겠죠.
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훈련하면 우리의 지각이 달라지고 연단도 되어서 나중에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멋지고 정말 괜찮은,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지혜로운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간 많은 지식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책을 많이 읽은 편인데 정말로 세상의 인문학들이 다 그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문학서가 다 그래요. 결론은. 소설도 사실 그렇습니다. 철학자들과 과학자들도 그렇고, 자연과학에서. 종교인들 있죠? 또 사상가들도 그렇습니다. 온갖 이론을 만드는데 결국은 끝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꾸민 이야기가 소설, 그렇게 실증한 내용이 과학, 이론 혹은 인문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처럼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결과는 그 끝이 다 참혹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만 생각했지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을 찾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만 생각했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이성과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자식이 승승장구하고 내 사업이 번창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가 인정받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을 줄만 알았지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묻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으면 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떨어지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이루면 이룰수록 그땐 기뻤어요. 잠깐 허망한 거예요. 지나보면 무기력해지고 허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껏 말한다는 게 뭡니까?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옆에 석가 모니가 계시면, 옆에 살아있다면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은 왜 지혜를 갈구합니까? 하였습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집착이 없는 거룩한 삶인데, 당신은 신도 존재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하는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영혼이 없다고 믿으면서 왜 급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당신은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르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린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세요. 내가 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왜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의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가 왜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오늘 말씀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지혜로운 방법 또한,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 또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구분하며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야 하는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왜 선하게 살아야 하고, 왜 열심히 살아야 하고, 왜 잘 살아야 하고, 왜 내 건강이 회복되어야 하고, 왜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고, 내가 왜 화목하고 다시 연합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귀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경건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경건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마라.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방법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우리만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우리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고 약자를 돕고 사회적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요,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과 철학자들과 종교인들도 다 알고 수행했던 거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렇게 해서 고행을 한 거예요.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많이 먹고, 자는 것은 필수이니까 절제를 하고, 성욕은 자연적인 것이니까 것이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니까 경계를 하고, 부와 명예는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으니까 아예 없어버리죠. 제거해버리죠. 그래서 먹는 것을 실컷 먹고 필요 없는 욕망은 다 제거해버리죠.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 에피쿠로스입니다. 쾌락주의자, 그의 많은 철학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었다고 주야장천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넘어 어때요?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왜 내가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하고, 왜 내가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하고, 왜 내가 남편보다 아내보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고, 왜 내가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 내가 말을 해야 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약자를 돕지 말아야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등지기보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석의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이 어려웠습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은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쟁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신령한 제사로 드려져야 하는 것 또한 거부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저주 보시고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또한 말을 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그러나 그를 때로는 돕지 않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도리인 줄 믿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연단되고 성화되어 갈 때에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리하여서 지혜로운 마음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잠깐 함께 묵상 기도하십니다.